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 본문 5에서 7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통독에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 관련된 본문을 살펴봤는데 마태복음이 아주 치밀하게 얼마나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준비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이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말씀을 드릴 때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설교, 이야기, 설교, 이야기, 설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통독의 흐름으로 통독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제 이야기는 출생 이야기니까 이제 오늘 설교가 들어가겠죠. 그게 5, 6, 7장입니다. 그러니까 5, 6, 7장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설교를 마태복음은 어떤 걸 제시를 했고, 또 이 설교를 제시를 할 때 이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 올라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시죠.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오고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 이 장면이 딱 출애굽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원래 이게 산이라는 표현, 의도적인 산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바로 새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건져낸 새 백성들에게, 히브리 노예들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 장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내용 자체가 우리의 새로운 주님 되시고 새로운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자기 민족이 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5, 6, 7장은 뭐 해석할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이야기는 뭘로 시작되냐면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고 유명한 팔복의 말씀입니다.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인데, 핵심의 내용은 이거예요. 5장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10절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결국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뭐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돈 많은 아니면 어떤 종교인이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그런 기득권자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5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깨끗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 그러니까 전혀 세상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장 13에서 16절까지에서는 그런 너희들이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5장 17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하나님 백성의 살아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17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살간이 맹보원이라는 겁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근데 이거 전부 다 율법에 있는 내용들, 율법을 보면 살인하지 말지어다, 간음하지 말지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살인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미워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맹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맹세를 지키지 못할 때는 이런 걸로 배상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상세한 율법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문자적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말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은 5장 20절을 보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싸움인데, 우리는 마음의 진실함, 마음이 바뀌어 있는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뀌어 있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율법의 내용이 이제 경건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 이때 당시 사람들이 구제, 금식, 기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경건 활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루틴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 구제하는 것도 막 여기 그 사람들이 일부러 막 시장 광장에서 약한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너희들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무명으로 헌금을 해야 되느냐, 무명으로 구제를 해야 되느냐, 사실 그런 문자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중심.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여줄 것으로 구제를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이 마음의 감사함으로, 이 마음의 사랑함으로, 이 마음의 긍휼함을 하는 게 중요하다. 중심이 더 중요하다. 아니면 결국 그건 자기 의가 되니까. 그리고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광장에서 막 기도하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기도라는 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여기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그런 식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본질이 결국 하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는 게 이제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도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재물은 잘못하면 내 주인이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결국 이제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형식과 문자와 종교와 그런 것들에 매여서 자기의 의를 강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늘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게 참된 경건이고 그게 참된 순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장에 가보면은 이게 결론으로 갑니다. 7장 7절부터 이제 쭉 마지막 27절까지 결론인데,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는 21절 보시면 나더러 주를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이 말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 살간의 맹보원, 그리고 구제, 금식, 기도에 대한 것, 재물에 대한 것, 이걸 다 듣고 그래, 자, 좋은 말씀이지. 예수님 말씀 늘 좋은 말씀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는 누구냐면은 그러한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을 진실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진실함으로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고 행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산상수훈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에 쭉 읽으면서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참 우리가 그렇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못된 심보. 이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오늘 또 성령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정말 더 진실하게 주님을 쫓는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통독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산상수훈 복음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에 그냥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과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태워주셔서 재물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관습을 쫓고 또 나의 종교적 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든 교만한 삶 다 정리하게 하시고 불태워주셔서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쫓는 거룩한 주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보여질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는 그걸 잘 깨달아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아름다운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의를 쫓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